이런 가정을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외딴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관광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섬에 시집와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참 인심이 좋고 마음이 따뜻한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 민박집에서 이렇게 며칠간 잘 묵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부류의 관광객들이 이제는 그 섬의 관광을 다 끝내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배를 타려고 부두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씨가 착한 민박집 아주머니가 배웅을 하러 부두로 함께 나가는 거죠. 이 아주머니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 섬에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따라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파도가 아주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아, 이런 날이면 상당히 위험한 날이다. 그래서 내가 좀 하룻밤 더 자라고 하면 저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담이 됐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너무 높은 날이라 이런 날 배 타고 나가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박집에서 하루만 더 주무시고 가십시오. 근데 한 무리의 관광객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바다 날씨야 원래 그렇지, 저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좋아지기도 하는데 저 아줌마가 손님도 없는데 하룻밤 더 묵으면 돈 벌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는 그냥 그날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관광객들이 보기에 며칠간 묵어보니 참 저 아주머니가 마음이 곱고 정직하신 분인데 저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걸 보니 정말로 오늘이 위험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알겠습니다, 아주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저희는 하루를 더 묵었다가 내일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날 출발했던 손님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를 기다렸던 분들은 다 안전하게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간 여러분들과 복음의 핵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심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주일날 목사님 설교야 하나님 잘 믿으라는 설교지 늘 아는 거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엄중한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강조하는 걸 보니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비춰보고 결단하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후자와 같은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 중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홀로 있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인 복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온갖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복을 얻는다. 그러면 잠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걸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주 역사상 가장 큰 결심을 드디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우주 역사상 가장 큰 결심은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온전하게 구원하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벽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느냐의 죄의 정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복을 받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거죠. 내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나의 지은 죄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어서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걸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내가 죄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죄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셔야 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성경 본문 하나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강 이편에 계시고 우리가 강 저편에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급하고 깊고 빨라서 우리가 헤엄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를 만들면 그 다리로 우리가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면 강 저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거센 물결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강 저편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평생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의 다 반대했는데 이 니고데모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는 정말로 위대한 진리가 있다, 이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었는데 대낮에 왔다가는 동료 바리새인들이 이목을 피하기가 어려우니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다른 사람 안 보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물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딱 보니까 훌륭한 믿음이 싹이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지?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건 알고 있지만 바람 소리는 귀에 들리는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한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의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럼 하늘의 일이 뭐냐?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위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14절 말씀. 그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다 낫게 되듯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전체적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다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늘에 있던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걸 믿으면 너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지어서 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위로부터 신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영생 얻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동차가 하늘을 날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멋지게 쫙 뻗은 직선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가 하늘을 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서울의 교통체증도 싹 사라질 텐데. 그런데 일본의 한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한번 이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굴지의 여러 자동차 회사들,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모인 작은 연구소 이런 데서 앞다투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프로젝트를 이제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가장 가까운 모델을 출시한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미국 보스턴에 있던 아주 작은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이 했던 역발상이 아주 대단한 역발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그 연구하는 큰 연구센터에다가 중앙에다가 뭘 맨 먼저 살까요? 자동차를 한 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딱 놓고 이 자동차에 어떻게 날개를 만들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추진력을 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모든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자동차를 놓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날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보스턴에 있는 한 벤처 기업은 이 발상을 전혀 역발상을 합니다. 새로운 발상. 벤처 기업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빚을 내서 자동차 한 대를 사는 대신에 낡은 비행기 한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제일 중앙에다가 낡은 비행기를 놓은 거죠. 다른 데는 이 자동차에게 어떻게 날개를 달아서 위로 날까를 생각했는데 이 기업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어떻게 이 땅에서 바퀴로 달리게 할까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낡은 비행기를 하나 놓고 이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접으면 고속도로에 다닐 수 있겠지. 이 비행기의 주유구에다가 어떻게 시중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비행기가 날개를 접고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다가 집안마다 다 차고가 있는데 작은 차고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더 날개를 접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된 최고로 잘된 프로젝트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양 종교 전공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도 동양의 종교 전통 가르치는데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에 있는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수양을 하고 열심히 깨달아서 신에 이르려는 그런 종교입니다. 인간이 위로 올라가서 신처럼 되려고 하는 종교죠.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나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애초에 죄인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민박집 아주머니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얻고 영생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안목으로 이것을 반드시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 믿고 구원 얻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결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사는 세상이 아니지요. 수많은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가 많다고 해서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종교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많다고 해서 다른 종교가 다 구원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1절 말씀. 자,
자, 라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이름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4장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참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빗대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죠. 4 곱하기 6은 얼마인가? 1번 1, 2번 10, 3번 24, 4번 25. 정답은 3번. 암산으로 바로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 틀린 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지를 다 채점해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돌려줬는데요. 1번 써서 틀린 아이, 2번 써서 틀린 아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4번 써서 틀린 애가 가만히 보고는 선생님한테 답안지 시험지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제가 억울합니다. 너 3번이 정답인데 4번 썼잖아. 근데 왜 억울해? 그래도 선생님 저는 억울합니다. 왜 억울한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24잖아요. 1번 쓴 1은 24에서 엄청나게 멀고요. 10도 꽤 멀고요. 근데 저는 25잖아요. 25는 가까운데 1보다 10보다 훨씬 가까운데 저보고 맞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 웃으셨죠? 왜 웃으셨을까요? 25든 1이든 틀린 답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각각의 종교마다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의 종교 전통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갑니다. 누구나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데 나보다 먼저 깨달은 자가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선각자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고 도가도 마찬가지고 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정답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놓고 참 저 사람은 편협하다, 참 저 사람은 옹졸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옹졸하고 편협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겠다는 나의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표시입니다. 종교의 문제에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라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옹졸한 종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정답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넓은 게 좋고 관용하는 게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관용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믿음의 잣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꼭 기억하시고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